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제자들의 파송,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제 1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 대제를 두 개로 나눴는데, 첫 번째 4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 첫 번째 대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대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들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 위에 주일학교 친구들 손 흔들어 보세요. 잘 들립니까? 예, 좋군요. 예, 반응이 좋아요. 예, 저렇게 차 있어야 됩니다. 뭐 안에서 뭔 짓을 하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에어컨도 설치를 하고 작동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저 자리를 다 채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은 애를 더 낳을 수 있는 분들은 전도가 안 된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예. 예. 이거 난감한데.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됐든지 말세 때인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학교가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교회를 다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나오는, 제가 이거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제자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것인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신데 이 때가 참 귀한 때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우리도 영적인 의미로 도한다라고 하면 제자들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를 가르치신 스승 목사님들 했어요. 전도 못하면 빨리 결혼해가지고 뭐라도 나라고요? 아이라도 나라고. 절실한 거예요. 절실한 거.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제사에 하면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시는 것인데,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우는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신 겁니다. 다른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가지고 따로 세우신 것은 앞에 지난 9장에서 봤지요. 추수할 때가 다 많았는데,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그 밭이 익어가지고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어요. 그래서 일꾼이 적다는 얘기는 제가 양적인 의미보다도 무슨 의미라고 그랬냐면, 기억하십니까? 질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질적인 의미.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것도 문제입니다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전에서 그랬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제자들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헌신적인 주의 종들이 정말 희귀한 시대예요. 사건은 많은데 진실한 목자들이 정말 없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그런데 몇 명만 택하신 거라고요? 12. 12를 택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기나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들을 택하셨어요. 택하셔가지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영적 그 추수의 때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특별히 이제 여기서 꼭꼭 집어서 살펴봐야 되는 건 12를 택하셨어요. 12라는 이 숫자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라고요? 12지파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그 신학적인 흐름과 영적인 흐름과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간 게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다시 이어져 나간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어요. 이걸 콜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콜링.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발탁하거나 강요하거나 또는 자원하라고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어요. 택하셨다고. 택하여 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택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을 보거나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거나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거나 그들의 재능을 보시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시거나 돈과 명예나 무슨 권력이 있거나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서 우리에게 공로나 무슨 선함이 있거나 또는 의로움이 있거나 무슨 배경이 있거나 그런 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뭐를 선물로 주셨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그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끔 하시는 겁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에베소 2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에서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그 뭐를 인하여서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고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의 출발점 믿음의 출발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개혁주의, 칼빈주의, 우리가 믿는 신앙이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완성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뭐 어떻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하게 하셔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점점 깨달아 나아가서 결국 우리 교단식으로 얘기한다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누구의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라고요. 먼저 믿는 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팔을 비틀거나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끔 어느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믿음이 시원치 않은 것을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들 어디를 부러뜨려서라도 다리 몽댕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어떻게 믿음 생활 잘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만 선택하게끔 하시지요.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하시고,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를 그 사람이 받게끔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면 구원의 주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과 결단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지게끔 하시고, 단적인 예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내셨습니다. 선악과를 내신 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악과를 내셨죠? 여기까지 쫓아오셨나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내셨다고, 에덴 동산에다가 내셨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게 하셨다고요? 미리 말씀을 주시고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선택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차라리 에덴 동산에 뭐를 내지 말지, 선악과를 내지 않았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이걸 선택하게끔 하신 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가 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요즘 AI, 여러분 저기 휴대폰에 챗 GPT라고 하는 거 다 있으시죠? 웬만한 거 물어보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컴퓨터나 로봇이나 AI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예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아니요 하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피조물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요? 사람이에요. 천사도 그렇게 못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뭐냐면, 그 단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따먹지 않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요. 스스로, 인간 스스로 즉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물론 마귀의 미혹은 받았지만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악을 선택한 결과를 인간이 체험하게끔 하십니다. 너무 많이 왔는데,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자, 오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선택에 대해서 아멘하고,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도중에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11명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길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거기까지 하고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그 1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믿음이 어린 성도들한테 이걸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아멘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나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귀신을 내가 얘기를 하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모든 병이 물러나가고 악한 것들을 고쳐주는 권능이 누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죠.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근데 이걸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적인 표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도적 권능이 계속되고 있는가? 즉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이 권능을 주신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있을까요? 이걸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컴퓨터를 켜놓고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요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적 권능이 계속되고 있는가 딱 쳤더니, 궁금하시면 여러분도 한번 쳐보세요. 쳐봤더니 그 질문의 의도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되게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대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기적과 능력으로 행하십니까? 그렇지요? 대표적인 기적이 뭔가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죠. 아멘이 안 됩니까? 저는 그걸 날마다 체험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말씀 안에서 강도한다는 것, 목사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감해요.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에 어떻게 할 뿐이죠? 보이지 않을 뿐이죠.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여기 아멘 한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죠. 12사도와 같은 똑같은 권능과 권위가 오늘날 특정한 목사에게도 그대로 존재하는가? 그런가요? 저를 보면 알죠.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가 앉았는데 막 죽었던 사람이 뒤에 가서 나오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달아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통 교회, 개혁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그 교회에서는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매우 제한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순복음 계통에서는 오늘날에도 역시 동일하게 그 사도적 권능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오순절 계통에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뭘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받았으면 그 성령 받은 증거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방언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방언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를 못 받은 거죠? 그들의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성령 안 받은 목사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 방언은 다음에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한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은사 가운데 하나. 저는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 중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계신가요? 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예. 멀리서 찾지 말고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은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 교단에서 전에는 막 그 자기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고, 방언이 성경에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만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그 은사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대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뭐하고? 자제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의 은사를 받고 또 찬양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가중에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찬양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저기 죄송한데, 설교 중에 죄송한데 제가 찬양의 은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를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잠시 좀 가만히 계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런 얘기라고. 그런 얘기. 경우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대로 잘 행해야 되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1절에서 이게 시간을 많이 보냈냐면, 이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또 나온 김에 다 얘기합시다. 자,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느 산에 가가지고 깊이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말씀이 심오하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씀을 날마다 주신다고. 그럼 그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입니까? 여러분 얘기해 보셔요. 얼마나 용한지 몰라.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막 기도를 깊이 했더니 막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말씀을 날마다 주신다고. 그 맞아요? 왜 답을 못 하셔요? 그 맞아요, 틀려요? 주석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어릴수록 뭐 한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왔더니 기도빨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냥 와가지고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에도 없으면 거짓말 아니냐고, 주석에도 없으면 거짓말인 거고. 근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요즘에도 많다, 적다? 많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 목사님은 용하다라고 얘기해요. 목사가 무당이냐고, 용하게. 그럼 되겠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은사와 권능이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1점 마칠게요. 은사와 권능을 받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순복음 계통에서는 뭐 요즘에도 은사가 있다 없다 옥신각신할 필요 없고, 장로교에서 그걸 너무 과격하게, 개혁주의에서 너무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12사도에게 주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십니다. 저에게도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힘을 내가지고 은사를 있어요. 여러분들에도 은사가 있어요. 모르시겠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셔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은사와 그 권능과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 은사와 권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은사도 있지만 보이는 은사도 있어요. 보이는 은사가 대표적인 게 뭔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준 사람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린고비처럼 꽉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서게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에게 많은 은사를 줬다. 뭔 은사를 줬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는 물질의 복을 많이 줬고, 이렇게 많이 줬는데 너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뭐에다 왔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은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할 거예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질관에 있어서도 바로 해야 되고,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물질적인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부와 명예나 다른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조금 6월 3일이 되기에는 뭔 선거가 있죠? 예? 네, 그렇죠?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그 권세 잘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그냥 몇 분을 보낸겨? 25분을 보냈네. 이만큼 이 1절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요. 봅시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라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사도의 면면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좀 건너뛰겠습니다. 이 사람들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하게 부자도 없었고 특별하게 유능한 사람들도 없었어요.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 누구요? 바울. 사도 바울 빼놓고는 그 앞에 있는 나머지 12명의 제자들은 별반이에요. 별반. 학문의 지식의 정도도 짧고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별반 신통치 않은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권적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권능을 주셔가지고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정말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12명의 사도를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얘기하면 12명의 사도들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직접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얹고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적들을 행하였을 때 몸소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 12명의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글자로 읽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봤다고요. 말씀하시니까 문둥병자가 어떻게 되고 깨끗해지고 죽은 자가 어떻게 되고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야, 대단하지요. 묘라니까 대박. 그 말 그대로 대박이야. 말씀 한마디를 하니까 그 폭풍이 바다가 어떻게 되고 잔잔해지고. 그 이제 여기서부터 그 권능을 받던 사람들을 예수님께 12명을 택하셔 가지고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그런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나왔었는데 오전에도 나왔고 여기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나오게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도 이런 권능을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줬다라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나라 그랬으면 마귀가 물러났을까요? 안 물러났을까요? 물러났지요. 12명의 사도들에게 그런 권능을 줬다니까요. 그렇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마귀가 물러나고 병이 고쳐지고 그런 모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가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팔았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병기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교역자 중에도 불택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교육자한테만 불택자가 있을까요? 아니죠.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불택자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 삼례중앙교회에서는 불택자가 있다 없다? 아멘.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제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집합하세요 했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때 우리 지수도 보자고. 아멘이시죠? 고래 고마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예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게 될 겁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 다 빠지고 또 어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래 이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신 거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대편에 있는 누구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언제 다시 한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 전파할 때 다시 한번 가룟 유다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런 은혜를 차버렸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어요. 가룟 유다 불쌍한 사람이, 인간편에서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고. 너무 불쌍한 사람. 근데 두 번째, 이제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불택자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있다. 근데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쓰임 받으면 안 돼. 그건 정말 불쌍한 거라고. 불쌍한 거.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도록 명하셨다고 하는 얘기지요. 5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갈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예수께서 12를 택하여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전도할 때 이방인은 제하고 유대인들만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6절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 성경은 차라리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히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로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나 원문에 맞게 번역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이냐면 우선, 먼저,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굳이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해야 돼.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신 것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이 12명의 사도들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다고 그랬지요? 그랬죠? 그것도 그거하고 똑같이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다윗의 혈통 유대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도 당연히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에게 먼저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언약을 하셨으니까 복음이 먼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복음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들어갔습니다만 그 복음의 역사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자, 에스겔 34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때에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어머니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에스겔 다음에 3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너무 여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지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좋은 날만 가는 게 아니고 흐리고 또 무슨 날? 깜깜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내리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앞에 9장 36절에서 그랬죠. 36절 35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그 일을 예수님 혼자 할 수 없으니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거고 그리고 500여 문도를 택하신 거고 오늘날 별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의 어디? 삼내까지 와서 삼내중앙교 성도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절에서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7절에서 그랬어요. 가면서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가면서 전파하라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가면서 즉 편하게 앉아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자면서 졸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가지 않는 곳으로 가서 전파하면서 말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라는 의미지요. 가라는 얘기는 순종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고.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달이지요. 5월달 말인데 지금 벌써 모내기를 한 데도 있습니다. 여기 나가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5월달 돼가지고 모내기를 안 하면 가을철에 벼를 수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당연한 이치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얘기예요. 가면서 전파하라는 얘기는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이 귀한 것이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궁극적인 전성이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8절에서는 그 모든 권세를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권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옥신각신하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 말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과 복음의 핵심은 바로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병 고치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걸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서 삼내중앙교회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지금 오후 예배
2시 54분 이 현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신 은혜가 귀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어렸을 땐 저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저한테 어떤 감동으로 앉아있냐면 네가 지금 기적을 달라고 내 앞에서 기도하는 게 기적이다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하면 오늘 가정의 달이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너에게 붙여줘가지고 지금 내 앞에서 그렇게 울며 짜면서 기도하는 게 기적이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 고마워 지리야. 지금 사태가 수습이 안 될 뻔했는데 수습이 되고 있어. 그래. 제가 이 지수가 이렇게 아멘하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그건 동의하십니까? 네. 그건 동의 안 해요. 예. 다른 기적 바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이니까요. 그걸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마지막 이제 9절부터 이제 저 뒤에까지는 예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가지지 말아야 될 것과 그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가볼까요? 9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두 주머니나 두 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을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 말씀은 누구만 의지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 먹을 것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선생님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리고 마지막 11절 보시면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함부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내가 너희 발을 문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지기 쉬우리라. 반드시 전파하면 그것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받으면 그 사람의 복을 받는 거고 받지 않으면 그 빈 평안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여러분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하게만 하면 되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못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니까 전도하십시오. 말씀 전파하시고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는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